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본문으로 우리의 화평께서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근데 그 화평이신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오늘 본문 아마 한 18절 정도까지에서 나타납니다. 2장 전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덩어리예요. 1절부터 10절, 10절부터 22절까지 두 덩어리인데요. 둘 다 주제는 뭔가 멀리 떨어진 소외입니다.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죠. 죽었으면 어떻게 그냥 은혜나 구하고 간절함으로 뭐를 찾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즐겁게 룰루랄라입니다. 페리파테오, 그냥 행하고 돌아다녔어요. 행하고 돌아다닌 것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이들에게 끌려다니는데 아주 즐겁게들 다녔고요. 그리고 세상들, 이 풍속들,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트렌드라고 그러는 거죠. 세상의 죄의 트렌드 아니면 그 허망함의 트렌드를 아주 즐겁게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코미디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어버린 이들이 좀비처럼 돌아다닙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돌아다니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거기에 끌려서 그렇게 돌아다녀요. 이방인들만 그렇게 돌아다닌 것 아니고 유대인들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들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페리파테오, 돌아다니는 것들은 점점 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죠. 죄와 허물로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자들이 그 험한 것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이야기는 거기가 끝이어야 되는 거죠. 오늘 주일 낯설교대로 하면 그냥 어둠이고 세상이면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돌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하시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새로운 삶으로 하늘로, 그렇죠? 땅에서 헤매고 죽어 다니던 이들 하늘로 불러 올리셨어요. 점점 더 가깝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멀리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고,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히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 가슴 안에 있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보면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었던 그분이 지금도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계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그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간 겁니다. 그게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11절부터 20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도 멀리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이라는 영어로 하면 호스텔러티라 그러나요? 무슨 그 적대감,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아브라함을 택하신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하나님이 그 택하신 특별하신 은혜와 그 사명,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남은 건 그 적대감들만 남았어요. 갈라진 것들만 남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몽땅 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 멀어졌던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자들을 하나님 가까이게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또 이 떨어졌던 사람들, 그 원수된 것, 가로막힌 담들, 그 적대감, 적의, 그것들이 도처에 있는 그 담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멀리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일. 그러니 2장은요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22절 똑같이 다 멀리 있었던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냥 가까이 묶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1절에서 10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함께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셔서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담들을 허시고 한 새 사람을 만드셔요. 어쩌면 새로운 인류 하나를 만드셔요. 바르트 같은 식으로 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데요, 새 사람 하나 그리스도가 서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막힌 담들이 모두 다 헐어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옴으로 하나를 이룹니다. 그러니 그 하나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이것들을 뭔가 좀 더 현실적인 말들로 풀면 뭐라 그래야 되나, 빠지는 것도 있고 좀 더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풀면 이런 거죠. 두 사람이 화해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멀리 떨어졌고 원수됐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건요, 그냥 억지로 그들 사이에 있는 뭐라 해야 되나, 이득의 문제, 이득의 분배가 새로 해결이 되든지, 그 안에 남아 있었던 오해가 풀려지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었던 분노가 사그라져서 둘이 하나 되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 금방 또 담들은 생길 거예요. 언젠가 금방 또 미움과 분노가 생길 겁니다. 그 둘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그 세 사람 안에서 이 둘이 막힌 담 없이 하나로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가까이 이룸을 말도 안 하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능성이라는 건 11절부터 22절이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하나됨이 가능할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두 거대 양당이 있어요. 이 거대 양당은 늘 싸우고 또 늘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상한 말들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사실은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또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다르더라도 이 둘이 화합하는 가능성, 이 둘이 원수됨이 아니라 함께 선한 것들을 꿈꿀 가능성, 그 가능성들을 사람들은 아예 얘기조차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 둘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당이 통합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꼭 두 당이 통합해서 한 당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당원들까지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가기 시작한다면요, 그 사이의 담들, 원수된 것 대신에 자기들 안에 주어진 그 소명에 따라서 하나씩 더 화평 가운데 좋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당 사이에 무슨 묵은 은원이 해결되고, 아니면 함께 세미나를 해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을 함께 좁혀나가고, 매번 그 일들 하는 거죠. 국회에서 원내대표들이 모이고 간사들이 모여서 매번 그것들 하지만 한 번도 그 담이 무너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지만 그 담들이 하나 되는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꿈들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죄 용서함 받는 거,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이 세상에 있는 인류가,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로 화평, 그 샬롬을 함께 누리고 원수된 것, 막힌 담들, 적대감, 분노, 서로를 향한 무슨 살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정말로 획일적인 한 마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소도 각각으로 만드셨어요. 각각 씨 맺는 채소 만드시고 각각의 어류를 만드셨죠. 사람마다 다 달라도 오히려 그 다른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정말로 샬롬 안에서 세상을 정말로 복되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꿈을 늘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 오늘 나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을 등졌던 그 세상이 거룩함의 연쇄죠. 그 거룩함의 연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점점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쫙 빛나는 거예요. 그 핵폭발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정신없이 쫙 세상이 밝아지겠죠. 단번에 밝아지는 것 같은 그 세상의 광명, 세상의 변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세상을,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평화로 묶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하셔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상에 뭐라 해야 되나요? 혁명적인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 있으시죠?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은 그 세상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분명한
그 실마리가 여기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꿈들을 꿔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어쩌면 여러분 허망하게들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냥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모르스볼 하나님 통일해 주세요. 통일해 주세요. 그냥 의무감으로, 아니면 그냥 남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냥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르스볼을 보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뭐 북한을 쫄딱 망하게 하셔서 경제적으로 뭐 헤아릴 수 없게 만들게 하셔서 뭐 내부적인 구테타를 일으키셔서, 그래서 구테타로 내부적으로 무너지면 우리가 뭐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은 없으셔요. 하지만 이전부터, 어쩌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품으신 샬롬, 그리고 하나됨, 그 연합의 계획은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왜 복음 통일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무슨 식민주의처럼 복음이 들어가서 내부서부터 갉아먹어서, 아니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야만 정말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분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고요. 그리고 그 쌓여놓았던 모든 적개심이 무너져 갑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의 곳곳 어느 곳에든 여러분들 적개심이 난무하고 서로를 향한 분노와 적의, 그리고 살이, 그것들만 점점점 날카로워지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피조물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화평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화평의 꿈을 주시고, 또 그분만이 그 화평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것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뭐 화평의 이유입니다. 화평의 근원입니다. 화평의 능력입니다. 여러 수식하는 이야기들을 붙일 수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셔. 화평,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화평을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화평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들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셔요. 이 화평이 그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일, 먼 데 있는 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신 일, 그 담들을 무너뜨리며 새 일을 행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화평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건가?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리고 서로 떨어졌던 그 적개심에 불탔던 사람들을 하나로 평화로 묶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겐지,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는지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은 이 설명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5절부터 한 18절까지 말씀이 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을 없애셨어요. 그냥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이라는 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이 얘기가 뭐 저도 어렸을 때 읽을 때마다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의문이라는 게 질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의심, 질문 이런 뜻 아니고요. 의문 그러면 앞에 있는 의자가 뭐 한자로 하면요, 뭐 사람 인자에다 의자를 쓰나요? 그래서 뭐 국민 의례 할 때 그 의자입니다. 뭐 예배 의식할 때 그 의자예요. 그러니 의문 그러면요, 그런 종교적인 예식에 관련된 문서입니다. 종교적인 예식 아니면 법도예요. 여러분들 뭐
뭐 의궤라고 아시죠? 의궤. 조선 시대 의궤라고 그래가지고 왕실에서 하는 행사들을 이렇게 크게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거를 남겨놓는 거죠. 뭐 여러분들 제사를 지는 옛날에 제사상을 차릴 때도요, 뭐 놓는 순서가 있어요. 어디다 뭘 넣어야 되고, 뭐 홍동 백선이 뭐니 해가지고 쭉 놓는 방법들, 그것들이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할 때마다 그 그림들을 그려요. 뭐 악대는 어디에 쓰고, 행진은 어디 하고, 칼 든 사람은 어디 있고, 춤추는 사람들은 어디 서야 되고,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절은 몇 번을 해야 되고, 뭐 중국의 황제가 즉위할 때는 절을 몇 번 해야 돼요. 조선의 왕이 즉위할 때는 절을 몇 번을 해야 돼요. 뭐 그 방향은 어디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의궤, 그것들을 그림으로 걸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의문, 그래서 그 법도와 법식들을 어떻게 해요? 문,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집 같은 거예요. 규정집,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문입니다. 다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랬을 때 의심스러운 계명이라는 뜻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의문은 법도,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이 의식,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것들을 명령한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조금은 뭐죠? 그 종교법 내지는 의식법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율법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음식, 식사에 관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거기 안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들이 있습니다. 뭐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속건제는 뭐다, 뭐 요제는 뭐다. 제사를 드리는 형식에 따라서, 아니면 또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제사들을 막 세분해 놨죠. 그 모든 것들이 의문입니다. 의궤로 뭐 행차도를 그리든, 아니면 뭐 축하연, 고희연, 아니면 회감연을 그리든, 그 의궤 그림처럼 의문이라는 것들이 율법에 있죠.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그냥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그것들을 끝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원수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원수된 것, 그것이 적대감, 적개, 그리고 분리를 만들어낸 그것이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갈라놓는 거죠. 그냥 가만히 보면 둘이 똑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수된 것, 갈라지게 만들고 적개심과 적대감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적대감을 만들어냈던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러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고 내가 그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고 얘기하는, 그러면 모순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다른 이야기 바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완성하신다는 율법은요, 하나님의 드러난 뜻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득하게, 그 이름 높아지게 하려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온전히 다 이루어 내시겠다는 그 선포였다면, 여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들, 원수됨을 만들어내는 적대감과 그 벽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의문들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대요.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교회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예요. 구약식으로 제사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식으로 뭘 먹고 뭘 못 먹고, 그래서 뭐 소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는 안 먹고, 무슨 굴비는 먹고 오징어는 안 먹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 율법을 그리스도가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식사 자리에서 담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같이 뭐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 먹는데, 아이고 나는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라고 담을 치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때문에 안 먹는 건 아니죠. 그냥 돼지고기가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싫으면 안 먹을 수 있죠, 그죠? 안 먹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께서는요,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깨뜨려 놓으셨습니다. 왜 깨뜨렸었어요? 그냥
깽판을 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명,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주신 거, 하나님이 헛되이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의문에 속한 계명, 그 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이루신 겁니다.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제사법이라면요, 이 제사법 그리고 이 제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식사법이라는 게 거룩함을 만들려는 거죠. 구별을 만들려는 거예요. 이방인과는 다른 구별된 삶, 그래서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기 이 식사법을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온전한 거룩함이 뭔지 제대로 거룩함을 이루셨죠. 그러니 더 이상 먹는 걸로 거룩해지지 않으셔요. 오늘날 설교대로 하면 진리로 거룩해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세상과 구별되죠.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게 있겠습니까? 뭐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으로 세상과 구별될 거죠. 세상은 세상의 뜻을 따라요. 어쩌면 세상의 자식들이기 때문이고 어쩌면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진리로 거룩하심으로 거룩함, 성별과 구별을 만들어내렸던 모든 식사법 내지는 먹는 음식법이 추구하던, 아니면 그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심으로 그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신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 이런 율법들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이나 식사법을 따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그런 제사법이나 식사 규정, 음식 규정,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셨던 법만 폐하신 것만도 아닙니다. 또 뭐도 폐하셨어요? 율법 안에는 도덕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도덕적인 명령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도덕적인 명령까지도 구원의 길로서는 다 폐하셨습니다. 전에는 그 도덕적인 일들을 지켜야지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고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신 거죠. 그러니 사람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은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에 있는 전에 있었던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겁니다. 다른 길들은 다 불태우셨어요. 다 없어졌어요. 길은 다 탔어요. 초한지에 보면 잔도라고 그래가지고 유방이 도망가면서 그 촉으로 들어가는 길을 장영이 다 태우죠.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올 꿈도 못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태우고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른 모든 길들, 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태우셨어요. 그 길이 예전에는 사람들을 나눠 놓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구별해서 구원하죠. 지금도 꽤나 많은 구원의 길이라는 건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수능 1등급 받아야 돼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수능 1등급이 구원의 길이 되는 순간 수능 2등급, 3등급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에서 제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의 길이 무슨 자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은퇴할 때 자산 10억이 돼야 된대요. 은퇴할 때 자산 10억이라는 구원의 길, 그게 구원의 길이 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담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다른 모든 길들을 다 없애셨어요. 그러실 수 있는 건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정말로 크게 열린 시온의 대로가, 구원의 길이, 정말로 모든 영혼들을 차별 없이 담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은 품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려는 모든 길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제하시고 없애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러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내가 이제껏 붙잡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것들은 길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것들이 생명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내가 따라야 될 것이 아니었음을 자복하기 시작하죠. 그 죄악된 삶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갔던 내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그리고 내 죄악 때문에 사람들은 몸서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생명의 길, 참된 길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든 잔도를 불태우는 그 절망의 자리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짧게 몰아넣으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길게 그것들이 불타는 것들을 보게 하고 그 불타는 냄새들을 맡게 하고 거기에서의 그 아픔들을 느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래 아프고 또 많이 절망한 사람, 그 사람들도 나오고, 누구는 짧게 절망하고 짧게 아픔을 체험한 사람도 나오지만 결국은 주님 말고, 우리의 화평이신 그분 말고 어디에도 화평과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그거 보며 나오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께서는 대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결국은 구원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을 담으로 막아놓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생명을 누려가지 못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깨뜨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 우리의 화평께서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고, 두 번째는 단 하나의 한 사람,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한 새 사람입니다. 붙는 형용사가 두 개죠. 하나예요. 그리고 새입니다. 새로운 한 인류, 새로운 한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게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 하시는 일입니다. 옛날에 있는 율법을 폐하시고요, 그리고 옛 것을 폐하셨어요. 폐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만드셔요. 폐하시고 만드셔요. 그러니 뭐예요? 부시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부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부수시는 하나님,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지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의 길들을 몽땅 다 부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의 길을 지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셔요. 옛 것입니다. 그 율법은 옛 것이에요. 옛 것들을 다 폐하시고 새로운 것들, 새 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셔요. 옛 것을 부수시는 일에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수시는 하나님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은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분은 옛 것을 폐하시더니 이제는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시죠.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온전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이 한 사람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좀 더 추상적으로 여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모든 인류들, 그 인류들을 한 덩어리로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한 세 사람이라고 일부러 인류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단수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지어지는 새로운 인류와, 그리고 여기 서 있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비슷하게 트랜스페런시라고 그러나 투명도를 조금 높여서요, 겹쳐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은 구절인데, 그냥 보통 설교할 사람, 설교자들은 좀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그냥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야지 좀 안전할 것 같고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아직 딱 논의가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훅 전하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 두 가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겹쳐서 보여지는 그 그림 하나는 분명합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체 새로운 인류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 한 사람은 여기 우리 앞에 우뚝 서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 안에서 보여지고 그 사람을 닮았습니다. 앞에 에베소서 1장식으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것, 만드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세 사람이 지어졌다는 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구분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도 사라지고 어쩌면 남자와 여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그 담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담들이 사라졌다는 거지 그 구분 아니면 그 구별되는 거 그것마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건 당장 봐도 알죠. 여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계셔요.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계셔. 여러분들 중에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남자가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성별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남자고 여전히 여자죠. 하지만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불평등들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 사이에서 내재하고 있던 즉 적개심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져서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들이 동등하게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남자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 마셔요. 무슨 남자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합니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뭐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젠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젠더 얘기하고 성 정체성 얘기하면서 내가 뭐 남자인데 남자라는 게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은 별로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을 성소수자 많지 않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분들은 자기가 남자인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남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은 남자가 아닌데 내 몸이 남자인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싫어요. 내 몸이 싫어서 어떤 때는 그 몸을 바꾸기도 하고요. 몸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내 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그 싫어하는 그 성이 아니라 내가 이거였으면 좋겠고 이거라고 생각하는 다른 성으로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묘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라는 사실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한국 사람일까? 내가 유럽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탈리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안이었으면 얼굴도 작고 뭐 그럴 텐데 내가 왜 한국 사람이 되어서 내가 왜 여기 인천에서 사는지 아니면 내가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왜 내가 부자가 됐는지 그것들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부자라는 사실이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금수저라는 사실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소수자죠. 그런 사람들도 소수자들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화평 되신 그분이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이제 어떤 담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격이 되지도 않고 그 샬롬을 누리는데 내가 가진 내 삶의 특질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자라서 복된 삶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내가 키가 작아서도 아니고 내 사회적 계급과 위치가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김씨라서 내가 최씨라서 어쩌면 옛날식으로 말하면 내가 무슨 유명한 성씨가 아니라서 내 삶이 슬픔에 빠질 것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의 새로운 인류 한 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함께 어쩌면 동등하게 꿈꿀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막힌 담 없이 구원의 삶 그리고 평강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화평이 해내신 거예요. 화평이 그 일을 해내셨으니 이제 삶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은요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꿈들을 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화평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나오죠. 원수된 것, 그 적대감을요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로 뭐 하셨어요? 죽이셨다 이렇게 됐어요. 십자가로 죽이셨어요. 여기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만드신 분이 이제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가로막는 그 원수된 것을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그것들을 십자가로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요 그 원수된 것을 죽이는 분이셔요.
자기는 죽음 당했지만 그 죽음 당하심으로 오히려 그 원수된 것이란 그 적대와 그리고 그 분열을 몽땅 다 죽여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화평이신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지어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그 지어진 한 세 사람을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사이에 있었던 원수된 것이라는 그 호스틸리티죠. 그 적대감, 그 막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패하시고 죽여 버리셨어요. 그러니 이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셔. 여기서만 끝나나요? 여기서 끝나긴 어려워요. 이 모든 세 가지 일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원수된 그 율법을 패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한 사람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된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가운데 있었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패하셨어요. 그러니 화목의 길은 열린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온 인류가 이제 연합되어 있겠네요. 온 인류는 연합돼서 이제 또 하나님과 함께 그 막힌 것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겠네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의 화평이 그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지만 알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고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이시고 소멸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왜? 십자가의 죽음이 이 땅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길 수는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게 보이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음에 선포를 할 수 있고요. 그 꿈들을 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일이 다 이루어졌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한다면 소위 말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아멘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연합이 화평이 우리의 화평이신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죠. 우리 안에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서로 싸우고 가자지고 이런데, 아니면 그 지중해 쪽으로 가면 아예 진짜로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냥 그 담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이 원수된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못 나오게요. 그냥 그 지구 안에 정말로 벽으로 쌓아놨대요. 가서 본 적은 없어요. 신문에서 가끔 보는데 그 신문에 나오는 그림도 굉장히 그 그래픽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니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동네를 벽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벽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화평이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고 자기의 몸을 죽이심으로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패하시고 죽이셨다고 그랬는데 왜 여전히 그 생생한 콘크리트 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도 아셔요. 십자가에서 이 일 하신 거 이루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읽은 본문 뒤에 보시면요, 16절부터 이어서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걸 끝내셨습니다. 17절 어떻게 시작되나 보시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패하심으로 화목을 만드시는 것 십자가에서의 단번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19절 보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셨던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17절을 보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해요. 가까이 있는 이들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일 수는 없어요. 왜? 이미 벌써 16절에서 십자가 이야기하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소멸하셨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17절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건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먼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보면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전하시죠. 평안을 전하셨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전하셨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시기 전 그 한 며칠 동안, 한 40일 동안 이방인들에게 전했나 보죠. 아니, 그렇게 이해할 건 아닙니다. 17절을 좀 더 과감하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께서 이방인과 그리고 또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화평을 전하셨대요. 전하신다고요? 언제 전하긴 언제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 또 그 제자들은 어떤 명령을 받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가서 너희들 제자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 지켜 행하게 하라고, 너희들 가서 평안을 전하라고 보내셔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그 평강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 그분이 먼데 있는 너희들과 그리고 가까이 있는 너희들에게 이 평강을 전한대요.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는 누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전한다고 적어도 에베소서를 적고 있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평안, 우리의 평화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뭐 하셔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셔요. 여러 사람들의 소명을 통해서죠. 전도자들의 소명, 아니면 선교사들의 소명, 교사의 소명,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17절 1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우리의 화평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화목함의 그 역사는 이제 여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귀하신 화평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화평해 갈까에 대한 이야기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제 그 평안들을 전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화평과 그 평강이 이제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어둠의 세상이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 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평안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힘입어 평안을 전하며 또 그 성령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가까이 나가요. 믿음으로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그 삶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루시렸던 우리의 화평이 이루신 그 귀한 화목, 그 아름다운 제대로 된 하모니,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죠. 그 길은 끝까지 불화의 길일 겁니다. 하지만 그 불화는 제대로 된 화목, 하모니를 이루기 위한 불화예요. 그 일에 두려움 없이 함께 나가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과 생명을 누리시고 또 그것들을 세상에 하나하나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로 보게 하시니 주께 소망을 두고 또 주가 가져다 주시는 그 놀라운 화평, 그 샬롬,
아버지 그 충만한 생명을 사모하며 또한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입니다. 이 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의 화평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가까이 하심과 그리고 또 그 놀라우신 삶의 충만함과 응답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며 정말로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며 점점 더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